아버지,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직도 많은 일꾼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즉각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의 공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 구원과 천국의 흠삭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위한 활동을 위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메시지였습니다. 공생애를 출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천국의 주제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관심사는 세속적인 관심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누누이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과 달라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선행, 업적, 공로주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자리 잡는 것이 바로 공로주의, 선행입니다. 섭섭하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공로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속에 뿌리박고 있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공로주의의 섭섭함을 우리가 물리치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정확히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사기 위해서 일꾼들이 있는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도 홈디포 근처에 가면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람을 쓰고자 할 때 그곳에 가서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킵니다. 거기에는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고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품꾼이면 굉장히 큰 일꾼을 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주인이 나가지 않고 사환이나 아니면 거기 인력 시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가서 사람을 골라서 일을 시키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려고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3시 오전 9시에 한 번 부르고 그 다음에 6시 12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9시 오후 3시에 부르고 그 다음에 마치는 시간이 가까운 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서 품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있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전절과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보고 전에 있는 비유의 말씀과 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나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비유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질문과 대답 가운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반면에 20장 16절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앞뒤가 바뀌어서 나온 것 뿐인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맥상 이전에 있는 내용과 이 다음에 있는 내용, 그것은 어떤 이야기들로 둘러싸여 있냐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아니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보면서, 그리고 나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름받고 보다 좋은 공동체, 아니면 완벽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가르친 대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기는 삶,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큰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보다 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그것은 더 큰 즐거움, 하늘나라의 잔치,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가도 점심에 가도 오후에 가도 저녁에 가도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선한 그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기 포도원 품꾼을 부르는 주인을 보면 일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놀고 있는 것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늘나라 일꾼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은혜를 베풀고 싶다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금액을 주었는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더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귀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작은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지 물량적으로 생각해서는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온 사람들을 홀대한 것이 아니라 뒤에 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하여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상적인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공의는 이루어지나 그러나 그 위에 사랑이 더해지고 우리가 더 정이 많이 가고 또 섬김과 봉사 정신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누구에게 들려졌을까요? 그 당시에 찾아온 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굴까? 나중 온 사람들이 누굴까? 복음서에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는 주제가 여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품꾼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가 아니라, 그리고 뒤에 온 품꾼들이 세리와 장녀, 죄인들이란 도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있지만 처음 왔던 품꾼들 역시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도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장벽을 허물고 화해하고 공의가 세워지고 거기에 선을 더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지, 먼저 온 자, 나중된 자, 이런 도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우월의식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자비를 더하고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약간 미숙하면 좀 다르게 보이고도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환영하고 예수님처럼 은혜를 더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공로를 뛰어넘을 때 교회 공동체는 진정으로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희도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처럼 저희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처럼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